요한복음 11장 11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인간과의 대화를 보면 정말 동문서답 마이동 품격으로 알아듣지를 못하거나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잔다고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차라리 죽지 않고 잠들었으면 낫겠다,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들은 또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생각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또 그때를 해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갖다 맞추려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잘 되면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했던 계획하고 했던 일들이 막히거나 실패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일상적인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믿음의 힘을 상실한 이유 중에 대부분은 본질이 아닌 것,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영생 아니에요? 생명 아니에요? 믿음은 성도를 하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에요. 때문에 하늘의 생명, 영생의 마음을 둔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힘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세상 것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결과로 세상 것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할 때, 얻지 못할 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무심하고 실망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자로서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것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마음을 둔다는 것이 곧 생명, 영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그 생명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당장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로 향하지 않고 결국 죽은 뒤에 찾아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중간 나사로를 살리는 일, 그 가운데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분명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우리가 원하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힘들고 곤란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간과에 매달릴 때 우리의 일을 도와줘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병이 들었으면 그 병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원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병든 나사로 때문에 와달라는 마리다와 마리아의 그 간성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틀을 늦게 갑니다. 그 결과로 나사로는 죽게 되죠. 물론 예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병들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상관없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나사로의 가족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고통이 사흘 나흘간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의 입장에서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분명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만 하죠. 아니, 우리도 아니고 내 생각만 합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면 내 사정만 생각해요. 힘든 일을 당하면 그 힘든 일 때문에 고통받는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자기 사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 과연 이러한 내 생각에,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한가? 이거를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음조차도 까맣게 잊고 사는 거죠. 설사 듣고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나 생명, 영생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세상에서의 내 사정과 세상에서 내 형편이 우선시되다 보니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쯤으로, 해결사쯤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고 누리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 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뭐예요? 복 하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세상 것들이 좋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좋은 것들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썩어질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찮은 것, 썩어질 것, 배설물과 같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탕을 먹으면 죽는데 그 달콤한 사탕을 주겠어요? 당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죽을 줄 알면서 달콤한 사탕을 준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히려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생각이 잘못되어서 썩어질 것을 썩어질 것으로 보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썩어질 것을 썩어질 것으로 보게 하시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또 그것을 고치시고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병든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님 병든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시는 이유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너희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 이런 뜻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서는 원망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마르다도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신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섞인 말이에요. 이왕 오시려면 좀 빨리 오셔서 우리의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는 이런 원망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을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예수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었다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지 않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만 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사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결코 올바르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은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은 하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항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 오늘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힘든 일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사로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이고 이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 인간이 생각하는 생명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명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이 기대하는 생명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생명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생명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우리 육신이 다시 사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죽어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의 집이 갔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앞에 빛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죽은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잠든 것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몇 군데 인간의 죽음을 대해서 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죽은 자를 가리켜 잔다라고 말한 것은 세상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마지막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잠다, 잠들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킴을 받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서 보는 것과 예수 밖에서 보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수 밖에서는 지금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끝나요. 죽음으로써 다시 일으킴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끝납니다. 죽은 자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인생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삽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얻는 것이 하늘의 생명을 허락받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축복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생명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무엇과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쳐도 예수님은 묵묵히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 침묵하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기도 합니다. 육신의 일이 해결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으로, 내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헛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불탈 것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나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성도. 그 성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의 것들 좋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땅의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한눈 팔거나 세상의 욕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있는 주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선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인가 분별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슨 상으로 주여 들어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허리에 통증도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허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바대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모든 건강 수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년께 수많은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내년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쓰지마를 교회에 쓰임받는 부모님 방주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오래 사는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임만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사단마귀 강함의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한질과 떠나게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거리에서 난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질고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